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자, 중간은 생략합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 7장은 6장 바로 뒤에 이어지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약 60년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예전에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 왕이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인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이 귀환했고 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에스라가 또 2차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첫째,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익숙하다는 게 뭘까요?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은 율법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아는 자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잘 아는 게 아니죠.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거죠. 뒤에 나오는 10절이 이것을 또한 설명합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뜻이죠. 지킨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를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은 많이 알지만 그 성경을 나에게 잘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적용하지만 나에게는 잘 적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남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익숙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인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적용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남들에게 적용하기보다 무조건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적용한 후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죠. 둘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왕에게 총애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과 애굽왕 바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셉을 총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에스라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늘 함께 하시니 에스라의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도 이런 에스라를 알아보고 에스라를 총애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나 에스라처럼 하나님 보시기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애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총애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총애하고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입니다.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딘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온 이유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죠. 에스라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60년 전에 1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70년 전에 고국을 떠나서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70년 동안 안 다닌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신앙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아마도 바벨론에서의 이방 종교들과 혼합된 그런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타락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본국으로 귀환한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서 잘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에스라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책은 그냥 유익한 책에 불과합니다. 읽으면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좋은 말을 하는 책일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삶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유다 백성들이 될 뿐입니다. 저는 목회자란 에스라처럼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이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뭔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할 때 늘 이 두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바벨론에서 귀환한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익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